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창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적속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며 오늘 성립 타임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 흐름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하늘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복자 시공간 초월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좀 이 사도행전 이게 1장 3절 말씀이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모으셔서 4절 5절에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상태,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상황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을 주권자 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바라볼 때 내 상황과 내 상태가 어떻든지 이게 아니라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오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약속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맨날 말 듣잖아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있잖아요. 근데 미래를 뭘 통해 알리십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죠. 생각이 어려움이 계속 어떤 상황에 집중돼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죠. 영적인 눈만 가려져. 육신적인 눈은 엄청 밝아져요. 예? 그러면 사람도 잘 보이고 상황도 잘 보이고 사람의 말도 훨씬 더 크게 들린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예요? 시대적인 약간 무거울 수 있죠. 그냥 축복의 결정.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통해서 주인의 길을 거기로 가죠.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의 삶 속에 기도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생각을 충만하게 담아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과 이 사건과 내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진짜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사람 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죠?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열어 달라고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관을 초월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분명히 상황이 아니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사람. 요셉이 기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잖아요. 뭡니까? 볕 단들이 다 자라고 해달별이 자라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매주 반복되는 강단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축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요게벳은 모세에게 모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모세의 우두머리 뿌리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전달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의 인생의 뿌리가 된 정도 아니라 성경의 기초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가려진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사무엘.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윗은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뭐 다윗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고 하는데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어떻게 한 줄이 나와요. 다윗이 전량을 지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량을 지킨단 말은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은 누구 하냐? 집안에서 힘없는 애들, 주목받는 애들은 사냥하고 약간 소심하고 힘없는 애들이 제일 심한 목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삶에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엘리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베델, 여리고, 길갈이 아니라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보좌는 이사야는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은 그루터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는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문제도 달라요. 그러나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렘넌트 7명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어디에요? 내 삶, 내 오늘. 그럼 하나님 내가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내 역시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인 회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돼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죠.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모든 사단의 일과 흑암이 무너집니다. 정말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걸 딱 붙잡고 시공간 초월을 본 사람으로 말씀 붙잡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딱 다른 거 말고 무슨 말이지 어떤 상황이지 내 감정 내 상태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도록 최고 축복이 뭐예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시공간 초월하는 미션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소망이자 사명이자 중요한 배경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고 사탄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각자 역할이 다 다르죠. 목사는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기억하고 복음 붙잡고 행할 때 그 현장에 교회에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학생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학생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학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과 삶을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할 때 그 현장에 그 학교 현장에 직업의 현장에 회사의 그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 삶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오늘을 지켜내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것을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인생. 근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기보다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에 빠지죠. 생각에 빠져서 좋은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 삶에 어떤 변화나 새로운 중요한 시간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생각에 빠지고 또 다른 생각에 사람의 생각을 찾아서 답을 찾고자 하고 우리도 오늘 살다 보면 문제 만나서 가뜩 빠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공감을 얻고 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 안 합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단순함이 가장 강력함이고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오.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진짜 렘넌트 7 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오늘 내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승리의 날이 되요 그렇게 확신하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이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감사하며